세상에서는 참 작게 보여지지만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길을 지나다 보면 아스팔트 위에도 새싹이 올라오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그러한 새싹의 촉을 보고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골목길, 두껍고 단단한 아스팔트 각질을 비집고 솟아오르는 새싹의 촉을 본다. 얼랄라 저 여리고 부드러운 것이 한 개의 촉 끝에 지구를 들어 올리는 힘이 숨어 있다. 이렇게 그 시인이 시를 지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올라오고 있는 어쩌면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 새싹의 촉을 보면서 그 촉이 지구를 들어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요. 참 선생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파라볼레이라는 뜻을 가지고 곁에 무엇을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한 것을 옆에 두고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결국은 땅에 심겨지고 해를 받고 물을 받고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될 정도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처럼 이 누룩 역시도 가루가 커져서 부풀어질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설명하는 비유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상상하던 그런 하늘나라를 생각을 하거나 동화 속에 나오는 하늘나라를 생각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성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은 어쩌면 놀랍고 새롭기도 하고 예상 밖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마치 겨자씨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겨자씨는 깨알같이 작은, 굉장히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신 걸까요? 겨자씨는 유대인들이 땅에 뿌리던 그 씨 중에서 크기가 아주 작은 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눈곱만큼 작다. 이런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가장 작은 것을 일컬을 때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겨자씨의 크기가 1mm에서 2m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작고 가벼운 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고 가벼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 크기가 무려 3m에서 5m까지 그 크기가 자라
난다고 합니다. 가지도 무성해지고 나뭇잎도 풍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란 그 겨자나무에 새들이 찾아오고 새들이 그 자리에 둥지를 틀고 가지 밑에는 그늘 밑에는 동물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쉬다가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이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저 베들레헴 시골 동네 마구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아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없이 태어난 그 아기가 어쩌면 겨자씨 같이 작고 아주 연약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장성하면서 이야기가 달랐죠. 그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작고 하찮은 겨자씨처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시작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역시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겨자씨처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의 겨자씨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겨자씨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기 모습이 초라하고 비록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온 열방이 찾아와서 깃들일 정도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겨자씨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룩 비유에서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33절을 보시면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 나오는 누룩은 빵을 구울 때 넣는 이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빵을 더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맛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습니다.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밀가루 한 포대이고요. 그리고 약 35리터 정도의 분량의 밀가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빵을 만들 때는 이 35리터 자체는 정말로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고 밤새 기다리면 반죽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35리터 그 밀가루 안에 2kg 정도의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서 230kg 정도의 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성인 남자가 200명이 먹을 정도로 양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 반죽만 보이고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은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이 누룩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별다른 소리나 움직임도 보이지는 않지만 변화시키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누룩이 반죽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반죽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세상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도시 안에 심겨진 교회가 바로 이 누룩과 같을 겁니다. 전혀 그 도시와 그 사람들과 상관없을 것 같고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만 그 하나의 교회로 인해서 그 도시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바로 누룩과 같습니다. 비록 작은 수 같지만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직장, 공동체들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모여지는 큰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변두리에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에는 의심도 받고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적 사역 후에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주도하심으로써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사역, 그리고 기도가 어떤 큰 영향이 없어 보이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이 하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역시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낙담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겨자씨를 땅에 뿌리고 누룩을 반죽에 넣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눈에도 띄지 않는 만큼 작고 하찮게 보여도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여서 세상을 뒤흔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약해 보이고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작아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확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타날 그 큰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또 하나의 겨자씨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설명을 하신 후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흔히 이 알곡과 가라지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으로 비유를 많이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서 온 세상을 상징하는 밭에 씨를 뿌리는 예수님이 농부로 등장을 합니다. 이 씨는 말씀이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안에서 결실을 한 겁니다. 밭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를 가리키고요. 주인이 보내서 추수하게 한 종들은 천사입니다. 추수할 때는 세상의 끝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자라게 한 가라지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라지를 제거하실 수는 있지만 알곡들이 다실까봐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불완전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때 이 세상의 가라지들을, 세상의 죄인들을 모두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남게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완성의 때까지, 최후 심판에 있기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곡이 많아질까요? 가라지가 많아질까요? 알곡입니다. 알곡이 가라지를 이기고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모두 다 통치하십니다. 모두 다 통치하시지만 끝까지 그 가라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가라지들을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날은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후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완성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궁극적인 최후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에 해같이 빛날 그날을 고대하며 알곡과 좋은 씨로서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후 심판의 때까지 낙담치 말고 미혹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그리고 빠르게 성장했던 겨자씨 나무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힘쓰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주님의 완성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